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새 마음으로, 새 영혼으로, 새 생각으로, 새로운 몸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성령의 축복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나의 온 영혼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끝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시즌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로, 또 비즈니스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또 하나님 예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암울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픈 자들을 돌봐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가 기도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기 어렵고 말씀 보기 어려운 것을 저희가 가장 잘 아오니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반대 정신으로 오히려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오히려 기도 속에 들어가고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이라는 지역은 매년 충분한 비가 내리고 물이 풍부해서 포도 농사와 목축업이 발달했었습니다. 덕분에 모압은 경제적 풍요를 누렸으나 그모스라는 우상신을 숭배하며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나중에 죽기까지 만드는 인신제사까지 드리며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타락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32장 26절에서 2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모압 왕은 모압의 리더였는데 다음에 왕으로 대를 이을 자기의 큰아들 장자를 인신 제사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드려서라도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정말 이기적인 또 우상을 섬기는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찌되었든 모압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 풍성하게 넘치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피조물로부터 나온 소산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창조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체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쥐어져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만 보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결과를 더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본래 주셨던 분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에게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 자신의 아끼는 장자인 자녀까지 갖다 바치는 심각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주 돌아봐야만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겠죠. 비즈니스를 잘하는 은사, 돈을 잘 버는 은사, 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남들보다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관계, 또 직업, 돈, 자녀,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체에 내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제가 인도에 2003년이죠. 2002년에 저희 딸아이가 이제 몇 개월, 이제 1살인가 2살 됐을 때요. 2004년이군요. 제 첫째 딸아이가 인도에서 이제 부자들만 가는 곳이에요.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이 많이 못 갔던 시절입니다. 맥도널드가 제가 있던 도시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인도에서 부자들만 갈 정도로 그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있을 정도로 부자들만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인 저희들이 얼마나 그곳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맥도널드의 딸아이에게 한번 더운 날 맥도날드 햄버거는 못 사주더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에 어깨에 힘 딱 주고 부자들만 가는 그 맥도날드에 딸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맥도날드 아이스크림을 하나 시켜서 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작은 제 딸아이가 3살이죠. 3살인 제 딸아이가 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이렇게 정말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를 보면서 아빠가 좋아, 아이스크림이 좋아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얘가 좀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얕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도 좋고 아이스크림도 좋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이왕이면 아빠가 더 좋아 그랬으면 이곳에 있는 아이스크림 몽땅 너한테 다 사줬을 텐데, 이렇게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딸아이가 아이스크림이 더 좋아 그랬으면 아빠인 제 마음이 너무나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빠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손에 아빠가 쥐어준 것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나중에 질투까지 날 것 같아요. 비단 사람인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을 이 모압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풍성한 재물들,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체에만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돈과 관계와 직업과 자녀와 돈, 지식, 경험들, 이것 자체에만 우리의 마음을 주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아낌으로 인해서 이거 시간, 물질, 돈이 갑자기 인격체가 되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기까지 하는 우상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워하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십계명의 하나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라고 하시며 이 모압 사람들의 교만을 밖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 오늘 본문 29절로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모압의 교만을 아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사람들의 주변에 또 멀리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간들조차도 모압의 교만을 알아챘으며 그 교만을 모압이 교만하다라고 소문을 내고 그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모압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6절 말씀대로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하시며, 사실은 모압이 자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인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나 이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너희들이 교만해졌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음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압이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 29절 말씀대로 주변 국가와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고 느껴지는 교만을 소문이라는 경고의 방법으로 모압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며 기회를 주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서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한 차원 더 높이 이 모압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며 애곡하겠다. 길르헤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모압 때문에 통곡하시고 그 백성들을 생각하여 애곡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민들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편의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자꾸 그러면 혼난다 경고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해진 모압 우리 때문에 통곡하시고 애곡하시고 슬피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면서 우리도 주변에 혹시 형제 자매들 중에 본인은 모르고 내 눈에 보이는 그 교만함이 있으면 야 너 교만해 이럴 것이 아니라 먼저 저 교만해지고 있고 높아져 있는 그 형제와 자매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애곡하고 슬피 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저도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제가 교만해질 것 같으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겸손해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교만함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방편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고개가 뻣뻣해진 모압은 그런 모압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징계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26절로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발견하게 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야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징계의 모양으로 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압을 토하게 술을 먹여서 토하게 만드시는데 모압이 토한 것은 모압 안에 있던 교만이 안 보이는 교만이 숨어있던 교만이 토해짐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밖에서 튀어나와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던 냄새나는 교만이 토해져서 내 눈앞에 보이고 냄새나는 것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교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술 취해서 토하기까지 만들어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토하다니 정말 이 XX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해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을 토하게 해서라도 눈에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교만함을 못 보니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토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보도록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로, 관계로, 그 외 다양한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를 눈에 안 보이니까 토하게 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신 적이 있는지.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은 모압이 자신들이 토해낸 교만 위에서 아예 뒹굴게까지 만듭니다. 온몸에 토해진 것이 칠해지니까 교만이 온몸에 칠해져서 내 눈으로도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최종의 단계의 징계를 하십니다. 모압 땅에 풍성했던 농산물, 재물을 가져다 주던 포도 과수원에 포도가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33절을 볼까요? 모압의 과수원과 옥토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에게 주셨던 이 물질, 또 그 물질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의지하던 재물과 경제적 풍요로움의 기반이던 포도 과수에 포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포도가 없으니까 더 이상 포도 술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잔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34절을 보니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야하스에까지 들린다.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에 이르기까지 다시 거기에서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 니무림 샘물도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네, 포도 과수를 다시는 심지도 못하게 아예 이 포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를 심지도 못하고 그 나무도 아예 말라서 비틀어서 없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물이 공급되는 샘물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온 모압 땅이 메마른 땅으로 헤스본부터 해서 엘르알레까지 그리고 에글라셀리스까지 모든 땅이 다 메마른 땅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깟 못하시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던 풍부한 샘물을 막아버리시고 기름지고 비옥했던 땅은 메마른 땅으로 바꿔버리시며 기댈 것을 이렇게 기대고 있던 모든 것을 없애버리십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 눈에 보이고 만져지던 우상들까지도 철저히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을 또 3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5절 나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 나 주의 말이다. 와이프아웃 하겠다는 거예요. 우상 신을 섬겼던 산당이 있던 산당도 없애버리고 그것을 섬겼던 사람들조차도 모압 땅에서 싹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못 깨달으면 결국은 이 징계를 끝으로 이들의 이 모든 이 징계의 열매를 이들이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대부분 모든 것들이 스무드하게 잘 되고 있었고요. 교회도 다 예배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예배하고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었고 언제든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대부분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잘 되던 분들은 잘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완전히 급변하고 업사이드 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 모였던 목장 모임, 평상시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는 목장 모임 자체만 더 의지하고 좋아했던 그런 목장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예배의 형식과 제의에 이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형식과 그 과정에만 집중하고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혹시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것들도 없애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있던 것들을 싹 없애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가 어떠하였든지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는 비즈니스에 목매달면서 있었던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것부터 살려야 돼요. 했던 비즈니스. 또 너무 잘 돼서 너무 돈이 잘 벌리니까 하나님보다 그거에 마음이 더 쓰였던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기대고 있던 것들을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문을 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킴이라는 문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코로나 열쇠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코로나라는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문을 열 수 있는 문을 열라고 하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기간 동안
자녀들이 집에만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정말 이 추접한 것들이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고 저를 막 뭐라고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제 안에 그동안 못 보고 있었던 숨어있던 것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이 기간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회개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은혜임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다 끝난 후에 한번 하나님 아닌 내가 더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았던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압 백성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여러모로 가르쳐 주셨지만 못 알아듣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 안에 있었던 교만을 토해내게 해서 토해진 것들을 보고서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했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한, 이제는 그 토한 것을 온몸에 묻혀 뒹굴게 해서라도 보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니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소산물들과 물질들과 샘물조차도 다 막아버리시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압 백성들을 보며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쓴 마음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